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 구약 18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나는 다시 여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에게 의로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주로 받은 것이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바로지하였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습니다. 읽겠습니다. 설계가 그 사체 위에 이를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한 주 편안하셨습니다. 장로님 얘기가 경주에는 벚꽃이 경주 시민보다 더 많다네요. 진짜 천지가 벚꽃인 것 같은데 참으로 이번에는 한참 폈을 때 비가 오지 않고 그 전에 왔더니만 훨씬 더 풍성하고 볼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 데려다 주러 보문 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정말로 이쁜데요. 그런 삶의 여유를 조금씩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꽃이라는 게 참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좋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천에 널려있는 그 벚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부활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넘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부활의 기쁨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뭘 하나 이렇게 봐도 썩 마음에 들질 않아요. 맞죠? 정치를 봐도 답답하고 또한 되어지는 일들을 지켜보면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이 나라가 도무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백성이라면 한 번 정도 생각해 보겠죠.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만만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순간순간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겨내고 또한 기쁨으로 감사로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그 믿음으로 또 한 주를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 얘기를 함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라는 이 말은요, 롯을 구하고 돌아온 이후를 이야기해요. 조카 롯이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 길리었던 병사들과 함께 쫓아가서 롯을 찾아왔습니다. 다시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예?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네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던 그들을 쫓아가서 그 롯과 함께 했던 사람들, 잡혀가던 사람들을 다 구해왔어요. 언뜻 생각해보면 상당히 전략적인 거나 전술적인 것이나 아브라함은 상당히 뛰어난 사람 같아요. 자신이 길렸던 그 318명이나 되는 그 군사들을 통하여 그 네 나라를 속된 말로 박살을 내버렸는데 뭐가 그래 두려울까요?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또 할까봐 그래서 그럴까요? 사실 그것도 있어요. PPT 잠깐 좀 넘겨주시죠. 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나안 4개국 연합군의 재침, 다시 쳐들어올까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기습을 해서 이겼어요. 사실은 그들이 승리한 그 기쁨으로 만취하여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쫓아가서 이 롯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4개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쳐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후손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확률적으로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이제 85세에 가까운 이 아브라함에게서 자식을 얻는다라는 것은 쉬운 것입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어려운 거예요. 지금도 85세. 근데 그 헐리우드 스타들은 또 다른 것 같더라고요. 어떤 스타는 보니까 지금 88세인데 작년에 보니까 늦둥이 딸을 낳았다고 하는데 그 자기 본 딸의 그 딸보다도 훨씬 어리고 그럼 뭐라고 불러야 할지 참 민망하대요. 여하튼 간에 점점 그 확률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현실 속에서 닥쳐오는 문제 앞에서는 두려워합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비록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누가 계시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누구나 다 두려워합니다. 겁내하고 무서워합니다. 또한 경험해보지 못한 그 문제 앞에서 움츠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문제되어져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상담학적으로 보면요, 97%는 허상이랍니다. 허상.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걸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략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내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것은 3%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인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독교에 있어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거의 믿음으로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를 넘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보다도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그 능력의 역사를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은 더 크고 아름답게 행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넘지 못할 산과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말씀 안에 살아간다면 그 아브라함도 거뜬히 넘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방패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치룰 때 지금은 뭐 방패 하나 들고 있다고 해서 뭐 총알이 안 불나요? 뭐 미사일 하나 쏘면 뭐 그 전체가 쑥대밭이 되는데 아무리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방어를 해도 이번에 보니까 뭐 속수무책이 돼요. 그 시간에 패트리어트를 쏴서 맞출 수 있는 확률은 100개가 채 되질 않아요. 근데 이번에 몇 개가 날아왔어요? 가자 지구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5,000개. 어마어마한 것이 쏟아부으니까 이게 속수무책이에요.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방패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낳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늘 너를 띄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같이 사는가 하면 어떤 때는 저 멀찍이 떨어져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때때로 보였어요. 그럴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어쩔 줄 몰라서 고개를 수그리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다시 한번 붙들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다시 건져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외쳐도 외면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의 생각을 바꾸셔서 여러분들을 돕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나타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요, 사람들과의 문제 속에서 단지 내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내면의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요, 사실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악한 마귀로 인하여 조종되어지고 그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은 오늘 6장 16절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힘든 일이 맞죠? 여러분, 내 집에 있는 원수도 사랑 못해요 사실.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데도 내 집에 함께 한 이불을 덮고 자면서도 사랑을 못하더라고요. 그걸 먼저 극복하셔야 돼요. 그걸 극복해야 다른 사랑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장 근접해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쳐다만 봐도 열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귀신은 뭐하는데 저런 놈 잡아가. 그런 소리를 하고. 귀신을 때려잡아야 될 사람이 귀신이 안 잡아간다고 원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게 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겨내셔야 합니다. 다른 것 없어요. 성경에는 내 스스로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악한 자들과 맞서서 승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지는 것은 사실은 수비적인 거예요. 맞죠?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말이 들어올 때에 어떻게 하든지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셔야 하는 그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미운 사람,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 사람이 이쁜 짓 하나요 안 하나요? 아무리 잘해줘도 잘 안 해요. 내 마음을 아는지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생각을 바꾸실 때에 내 말 한마디가 그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급은 뭐예요? 무엇인가를 해서 쟁취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보상이 되어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앞장에 나와 있던 소돔 왕이 전쟁을 다시 이기고 돌아온 그 아브라함에게 네가 가진 물품은 네가 다 가져라. 대신 사람만 나한테 주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No. 내가 그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의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여기의 핵심이 뭔 줄 아세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모든 것을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열어가시겠다라는 말씀. 상급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을 때에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해도 그 대가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또한 걸어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나를 채워가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참으로 주와 함께함으로 복의 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 3절에 보면 조금 의아한 이야기를 해요.
항변을 해요. 항변.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너의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내가 가장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내 자녀인데 내 후손인데 하나님을 도무지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오게끔 나를 따라와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갈대아 우르 내 친척들, 내 가족들이 살고 있는 나와 함께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떠났어요. 누가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떠났어요. 그런데 지금의 내 삶의 자리에 나의 자녀가 없어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자녀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후대를 이어갈 그러한 것만 아니라 경제적인 활동에 있어서도 또한 농사 일을 짓는 데 있어서도 내 가족이 많은 것은 굉장한 복이었어요. 그리고 일꾼이 아무리 많아도 그 일꾼을 다스리려면 누가 다스리나요? 주인 혼자서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 아들들이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러기에 야곱은요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었어요. 12명이나 돼요. 그런데 그 12명이 한결같이를 못해서 좀 문제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아직 내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특히나 지금 그 약속을 받았을 때와 지금의 나이가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여러분 단 한 달 아니요. 단 일주일을 기다리는데도 속이 타지요? 그런 일 없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대충 뭐 2달, 석 달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속이 타지요. 10년이란 세월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다렸는데 응답이 없어요. 아직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내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속된 말로 들이대고 있어요. 당신 빨리 해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는 이 사람한테 넘겨주겠습니다. 그러면서 3절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약속해놓고는 지금 나한테 씨 자체를 안 주는데 내가 지금 이래 됐으니까 뭐 알아서 하시라고. 난 이 사람한테 넘기겠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종이 어떻게 이 상속자가 될 수 있을까?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어요. 주전 15세기 때 누지 토판이라는 흙으로 되어진 그 토판이 발견됐어요. 1925년 미국의 고고학자가 발견했는데 미탄니 왕국이라는 곳에서 발굴됐는데 한번 보실까요? 사진을 하나 준비했어요. 이게 토판입니다. 저게 무슨 글자인지 뭔지 모르겠죠? 글자 같습니까? 아니죠? 그냥 뭐 줄 쭉쭉쭉 꺼놓은 것 같죠? 이게 상형문자입니다. 이걸 해석을 했더니만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얘기예요. 당시에 상속법 그 다음에 그 미탄이라는 왕국의 백성들이 살아가지요. 그 삶의 자리에서의 있는 일들을 관습법 같은 걸 적어놓은 것이 이게 3,500판이나 발견됐대요. 3,500개. 그림 보이시죠?
아수르 여기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인류 문명의 4대 강 중에 여기 나왔죠. 여기에 이제 누지라는 곳에서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 지명 이름을 붙여서 누지 토판이라고 해요. 성경은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성경은 우리가 언뜻 보면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에 뭐 이야기하죠. 그러한 우리 상상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록들은 역사적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만들어낸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읽게 하고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를 기록한 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되어진 이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매일같이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내 삶의 자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갔던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의 은혜로 충만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이 그냥 허상에 어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야기했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설과 같은 이야기를 담아놓고 너희들한테 믿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며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면서 내 삶의 자리에 지금의 현재에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나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반드시 나타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요, 이 믿으라고 자꾸 그러니까 좀 이래 진짜 뭐 세뇌시키는 것 같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믿으십시오.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며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그 때를 따라 우리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절 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묵벼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고 여전히 허전하고 초조한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아브라함에게 전과 같은 약속을 하세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을 행하시는 그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바람과 소망과 그 꿈과 비전이 그분의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져 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장 필요하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0년이라는 이 세월을 여전히 기다리게 하시며 앞으로 몇 년 더 있어야 돼요? 15년 더 있어야 돼요. 15년 더 있어야 돼요. 얼마를 지나왔다고요? 10년이요. 10년을 지나왔는데 앞으로 15년이 더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성경을 통하여 그것을 보았잖아요. 이미 되어진 일들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15년 참 힘들겠다. 또 아직도 더 기다려야 되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얼마를 더 기다려야 될지 몰라요. 사실은.
참 답답하죠. 그런데 이사야 55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아니 10년 기다렸으면 이제는 주시지 왜 안 주실까? 맞죠? 10년이란 세월이 짧은 시간입니까? 아니죠. 긴 시간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애 같아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그건 남편 입장에서는 얼마나 간절할까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많은 재산들, 그 곳에서 가나안 지역에서 이제는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사는데 내 상속자를 아직도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얼마나 컸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 이제 좀 보내주실 때도 됐는데 아직 15년이라는 세월이 더 남았어.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릅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그러기에 믿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며 그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고 온전한 그 믿음을 통하여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내 마음속에 품으며 그 약속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또 작용하고 되어지는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한 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아들임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떠한 행위, 즉 내가 선하고 바르게 살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7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아브라함 너를 이곳까지 인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도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왕제일교라는 이 예배 처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하고 갚지하며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복 받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죠?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한테 잘해줄 때만 잘해줘요. 목사님, 세상 사람이 아니라 나도 그런데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로 말미암아 묻혀두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심과 같이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복을 전하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어려워서 그런지 아멘 안 하시네요. 어렵죠. 누구나 다 어려워요.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복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어받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구원의 복이 가장 큰 거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들 죽으면 끝이에요. 그걸로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더 이상 내가 뭐 가져갈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도무지 어디 가시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은 단지 뭐 100년, 200년만 살고 끝나는 곳이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이어받는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8절에서 11절 이나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1절에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8절에 그가 이르되,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게 지금 믿음의 사람의 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믿음의, 성서학자들은요, 이걸 뭐 이상하게 해석해 놨더라고요. 뭐, 믿음은 있는데 좀 더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뉘앙스 자체가 내 자녀를 아직 보지 못한 그 내 입장에서 아직도 신앙적으로 아브라함은 아직도 부족해요. 제가 볼 때는 믿음이라는 것이요,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내 삶의 자리에 우리 왜 그 선전에 보니까 음료수 보니까 그 2% 부족하다는 그래가 뭐 채워야 된다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아직 2%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좀 이렇게 믿음이 완벽해서 예 아멘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믿는데요? 지금 그렇게 묻는 거예요. 대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부이들기 새끼를 가져와서 이게 뭔 내용이냐면요. 당시에 증인들이 서로 확증 지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요. 배를 가르고 각을 떠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마주보게 이렇게 갈라놓는데요. 그리고 그 자리를 걸어가게 한대요. 서로 약속을 하는 사람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약속을 깨트리면 너도 이렇게 될 것이야. 무섭지요. 내가 너를 쪼개버릴 거야. 그 말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자기들끼리. 그래서 그 약속을 피로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모두들 그 약속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고 조심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하자는 거예요. 이게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 네가 잘못했으니 너 회개하면 내가 들어줄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시대의 방식대로 지금 베푸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래 인간 하나 앞에 놔둬놓고 그래 내 너하고 뭐 사실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을 죽이게 하겠어요? 뭐 어떡하겠어?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거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하겠다고 마음먹는 거 누가 막을 수도 없다라고 당신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면 반드시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곧 법이고 그것이 계약.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전히 2%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당신께서 스스로 인간의 그 방법대로 그에게 이해시키시고 그에게 확증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때때로 믿음이 연약해서 참 힘들고 어려워 내가 참 예수 믿는 것이 이게 믿는 건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 믿어봐도 뭐 별거 없네 그리고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면 여러분 인생 반드시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30초 정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비기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복의 역사를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30초 정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역시 2% 부족한 그 믿음의 모습들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얻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믿음의 조상도 저런데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여전히 부족한 2%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용기를 얻기는 아브라함도 저럴진데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다시 한번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진 그 크고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